만족의 주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로 인한 고통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초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있어요. 결론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어렵더라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감싸줘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자고 서로 다독거리죠. 그런데 큰 집으로 옮기면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요. 작은 것에 감사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이런 욕심이 그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것에 지금까지는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지붕 안에서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단 말이죠. 그 작은 행복이 사라지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나러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자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죽은 신같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두 잊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감사를 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던 그 행복을 이제는 다시는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만족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그 많은 돈을 소유한 갑부들이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은 결코 만족의 주머니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만족 주머니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술람미도 어렵게 살 때는 그 솔로몬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올 때는 뛸 듯이 기뻤어요.
언제나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녀의 소원대로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로몬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날 밤을 지낸 다음 날 술람미는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음식에 사람까지 거느리며 편안하게 살게 되자 술람미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그 포도원을 손이 다 일그러지도록 일구던 그 여인이 사람을 거느리니까 감사가 없어졌단 말이죠.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렇게 일했던 그 시간도, 오빠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고통도 모두 다 잊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편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의 사랑도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교만해진 술람미는 지금 밖에서 밤이슬을 맡고 있는 남편이 아무리 애타게 부르면서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다시 발을 씻는 것도 귀찮단 말이죠. 술람미는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슬을 맡고 있는 남편을 뻘떡 일어나서 맞이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더라도 솔로몬은 나를 사랑하니까 또 올 거야. 그때 맞으면 되지. 지금 자다 말고 너무 귀찮아. 그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게으름과 교만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꿀송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던 말씀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다 말이지요. 하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것이 무엇이 있지? 이런 생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읽고 듣는 때가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을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사랑을 잊은 자는 헌신의 옷을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둠에 점령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버려요. 이 정도면 그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직분을 내가 가졌어. 대충 말씀도 나도 알아. 적당히 지금 나도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이런 악함은 결국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위험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뜨겁던 열정을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귀찮은 마음이 더 크다 말이죠. 그래서 쉽게 열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래요? 가난이 군사처럼 올 것이다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고 부르면 대답할 것이다. 술람미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가 묻은 그 발을 닦기 위해서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가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슬을 맞으며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 훨씬 재미있다 말이죠. 즐거워요. 쉽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솔로몬은 손을 문틈으로 넣어서 문을 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미 뭐예요? 솔로몬은 각오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인생 전체를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소홀했던 술람미는 어쩌면 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거든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실 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고난이나 연단으로 강하게 흔드시면서 자 돌아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 일은 내 생각과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결정해서 돌이킬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 때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그래 그래도 아직은 일러. 내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자 인간이 결정했어요. 그래 가자.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술라미는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아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술라미가 조금 더 지혜를 갖고 있었다면 변치 않는 솔로몬의 사랑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부부는 평생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꼭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와 정욕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술람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행순하는 자들이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핀잔이었어요. 조금 부지런히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솔로몬을 맞이하기만 했다면 밤에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아끼라는 거예요. 잘해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잘해줄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아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왜? 상대가 그릇이 커요. 자, 남편이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을 해줘요. 이해해줍니다. 포용해줘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상처를 줘요. 남편이 언제까지? 화낼 때까지. 그럼 남편이 화가 났어. 그럼 어때요? 이제 또 달랠 걸 걱정을 하고 있어. 잘해줄 때는 뭔가 잘해주면 지는 것 같단 말이죠. 여자들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죠. 기회가 지나가야만 후회를 해요. 상대가 잘해줄 때 같이 잘하면요, 여러분 수월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때까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관계를 해치고 나서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면 시간과 수고가 배로 듭니다. 저도 설교를 쓰다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골쳐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리고 다시 써요. 그러면 훨씬 빨리 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교 같으면 버리면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게으름과 나태와 교만과 무관심, 허영과 불만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데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하면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도 읽는데, 와서 기도도 하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늘 허전하지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은 반드시 길에서 행순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솔로몬 없이 혼자 있는 술람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없이 홀로 있는 술람미는 어미 잃은 아기 새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잃고 깜깜한 세상에서 혼자 있는 성도는 사탄이 볼 때 어미 없는 아기 새라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고 더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과 의의는 모두 사탄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를 뿐이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누어주고 도움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만 빼면 흠잡을 데가 없는 친구라 말이죠. 그런데 그가 유독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와 함께 있다면 세상적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과 믿음의 삶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잘나가야 된다는 그 믿음, 두 마음이 분명히 갈등할 것입니다. 충돌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꼭 이렇게 좋은 사람을 버려야 할까? 그건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을 다 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까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친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버리면 나는 어쩌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 정말 세상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러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길을 빨리 달려가는 것이 먼저라 말이죠. 진리의 길을 알면 정말 눈 수술한 것처럼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여러분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있기만 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위에 있는 그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정말 때려치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아우, 사표 내고 나와. 그리고 정말 취직 못해서 울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앉아봐. 그러면 다시는 사표 안 던질 거야. 그 사람을 보고 미워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대적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위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갈까, 그 고민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화가 난다고 다 사표 던지고. 어디를 가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속에서 그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흑암 속에서 얼마큼 지혜롭게 네가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부들이요, 그 넓은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래서 지혜,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선장님들이 보니까 얼마나 고기 있는 데를 잘 알아내는지 몰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세상을 버린다 해서 세상을 버리고 집에서 운둔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세상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나 우정과 친분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도 모두 죽고 맙니다.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줬어. 몰랐니? 그래서 네가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선택보다 영적인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지혜롭게 처신하시라 말이죠. 그랬다 그래서 가갖고 우리 목사님이요, 오늘부터 만나지 말래요. 제발 이러지 말라 말이죠. 초반에 이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니네 목사님은 뭐 사람을 다 파괴시킨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가서 우리 목사님 너 만나지 말래 이렇게.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고 덮고 봉해야 된다 말이죠.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남이 사랑하는 것도 누구고.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술람미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남편이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서, 우리 남편보다 뛰어나서 그토록 찾아다니는 거냐고 물어요. 뭐 참견이야. 그렇죠? 듣기에 너무 이상한 질문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질문을 날마다 세상에서 듣고 있단 말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나서 찾아다니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지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떨어진다면 그들은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가난하게 사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랑을 조롱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라며 그 병도 치유하지 못하느냐고 비판을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버리고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세상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세상 법정에 지금 서서 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월급을 10억을 받는다면요. 1년에 그거 뭐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뭐 이렇게 달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계달의 장마처럼 더럽고 추한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해주신 우리 신랑을 여러분 조롱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히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보다 예수가 무엇이 나은 것이 있어서 너는 세상을 버렸느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던 술람미예요.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밤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말이 어쩌면 솔로몬보다 내 남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통쾌해하는 것입니다. 아, 왕이라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네 남자는.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술람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교만하고 게을러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온 그 신랑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밤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지 못하도록 세상의 능력과 힘과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붙여줍니다. 권력을 보여줘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사탄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방해하는 사탄의 목적을 안다면 이 세상이 너무 하찮아 보인단 말이죠. 너무 작아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내 사랑을 놓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돌아가는 솔로몬처럼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여인들이 술람미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행순하는 자들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말이죠.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사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권입니다.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것이? 네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 터진 너의 문제가 나는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럼 고난이라는 거죠. 네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솔로몬과 한 시간이라도 함께 있어 봤으면 내가 솔로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텐데.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현실이 되자 아버지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잃고 나서야 밤거리를 헤매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술람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힘인데 하나님 함께 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실 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은 이만큼은 잘 돼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잃고 나는 후에 하나님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때야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 저희들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아버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김병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날이 아닌데 아버지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김병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는 너무 어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애타는 회근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순산하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